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하면서 항상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괜찮은가? 문제없는가? 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반응, 그리고 그게 나를 향한 것일 때 내가 하고 있는 대응, 이건 괜찮은가? 문제없는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조금씩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무 수정이나 성숙하지 못한 채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게 자기의 관점으로 딱 굳어져 버립니다. 관점으로 굳어져 버리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자, 이 컵에는 물이 아이고야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입니까? 아이고 이거밖에 안 남았네 입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남았네도 맞고 아이고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네도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관점을 고집하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해석에 빠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괜찮은가, 문제없는가, 요거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생각과 판단, 반응과 대응, 이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 요소, 기본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떤가에 따라 생각과 판단, 그리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사실 결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또 종합적이라면 나의 경험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상황도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상황도 이해해서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경험을 내가 갖고 있다면 종합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관점에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될 때 그 반응은 인격적인 반응, 인격이 바탕이 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정서, 감정과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이게 인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정서와 행동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 인격 앞에 신앙 이걸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요? 신앙, 인격. 그러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인격. 이런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격은 다 뭐예요? 신앙, 인격입니다. 자, 신앙 인격이라고 하니까 앞에 전제는
신앙이에요. 신앙.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이도 사람은 다 인격체니까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인격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인격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인격이 저 모양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응하고 반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것이 인격적이어야 하는데, 그죠? 앞에 신앙이 전제가 된 인격을 지녀야 하고, 인격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인격이 있긴 하지만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인격적입니다. 이 말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셨군요 라고 하는 말과 같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몇 년 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사이에 나는 지금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인격 첫 번째 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지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정서예요.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의는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 인격을 지니고 그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고,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깊어질 때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 인격이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스스로 하지도 않거니와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거 없는데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다니면 그냥 성숙해지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거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1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향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뭘 들었대요? 누가? 이방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걸 들었대요.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정말? 이야, 정말? 이야, 정말? 이방인들에게 내용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와 그런 사람, 로마의 귀족들이. 그런 반응을,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그렇구나, 놀랍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야, 너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들어가 밥을 먹고 오냐? 다시 1절의 선언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 돌아온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도착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올 수가 있냐 니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절에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비난하여. 자, 여기에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3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완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고넬료 백부장과 로마의 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도 반응은, 어떻게 너희들 거기 들어가 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한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비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 그 바탕은 뭐예요? 지식과 경험. 그 지식과 경험이 완전한 건지 종합적인 건지 상황을 다 파악할 만한 건지, 이렇게 확인이 된 지식과 경험이 아니면 상황을 인식할 때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가 없고, 자기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이 일을 놓고도 뭐를 해요? 비난을 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현재적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스데반 이후에 핍박을 받아 다 흩어졌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피해 도망갔는데, 흩어졌는데, 우리는 아이고 그냥 여기 잡혀가면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냥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돼요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아직 뭐가 바뀌질 않았다?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완성된 율법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질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되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기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현장에도 있었고 주님과 함께 다녔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도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말씀 전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이 세 구절을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건 우리 보고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야, 너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뭐예요? 아직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너 그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너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해가야 되는데, 잘 성숙해져야 되는데 너 어떠냐?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너 어떠냐? 성숙하냐? 너 교회 다닌 지 이만큼 됐잖아 지금. 어때? 너 어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말이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도 아니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핵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야, 니네 무할예제 집에 들어가 밥 먹고 올 수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반응과 대응을 하게 하는 나의 지식과 경험이 뭐에 근거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는 경험이 나의 경험의 전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무할례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 거 맞냐? 말씀을 또 마음에 잘 새겨서 그게 너의 지식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거 맞지? 너는 아니지? 너는 여기하고 다르지? 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게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는 인정을 받아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자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건 큰 불행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신앙 인격입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잘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모습인지 돌아보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이루어 갑니다. 자, 할례자로서 베드로를 향해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기본은 이거예요.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먹고 올 수 있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들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문제는 그 지식이 충분하고 완전치 않다는 걸 놓친 겁니다. 아직 이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아직도 내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놓친 겁니다. 그것에 대해 인식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게 돼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새겨서 내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새기고 새기는 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잘 알아야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걸 잘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부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세리입니다. 왜 세리가 그랬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세금 거두고 지껏 취하고 로마에 세금 내고 그걸로 배불리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 세리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세리장. 이름이 있었어요. 뭐예요? 삭개오. 예수님 어디 가서 밥 먹었어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밥 먹었어요. 자, 그럼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지 이제는. 예수님이 가서 밥 먹으셨는데. 아니, 그게 지금 이 위대한 구원 역사 앞에 놓고 그게 비난할 거냐고.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받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한날은 죄 많은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요, 다 알고 있는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저거 바로 심판받아야 될 년인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왔어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결례를 행해야 해.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았어요. 주님의 발을 그걸로 씻겼어요. 이것 말입니다. 그 여인과 밀접하다 못해 거의 하나가 되는 수준인 거죠. 근데 주님이 아니 불결하게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목사도 되고, 목사 연차도 20년, 30년이 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도 20년, 30년이 되고 50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처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고도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다니 그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냐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도 그 백부장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됐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이방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확인한 중엔 최고의 믿음이다. 누가? 이방인 백부장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9명 어디로 갔죠? 자기 길을 갔어요. 1명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1명이 또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규정했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사마리아 사람인데 너 왜 이러냐?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드로아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께 왔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입니다. 표현을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표현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안 된다. 그러면 이 여인이 발끈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야 개야, 너 지금 뭐하고 뭘 달라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저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했더라면, 이것이 그들의 지식이 되었더라면, 그리고 이 사건이 자신들의 경험이 되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교통함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앙인격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선언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식으로 있는 것과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의 분량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충만해져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 생활, 성숙함에 이르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40년 했습니다.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16년 했습니다. 이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가? 괴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인가? 16년 전보다 지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공동체인가? 성숙한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수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치열함도 없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의 경험도 없으면 정말 성숙해졌나 안 졌나 이걸 얘기할 단계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금처럼 지나가도 괜찮은가요? 우리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나가서 나이를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기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얘들아 혹시 이건 네 모습 아닐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잘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점점 뭔가를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숙함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인격의 성숙함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 자,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말입니다. 그죠? 말. 그럼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 사람의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비난하였더니. 뭐 했다고요? 비난해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해요. 판단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재판관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섰다는 말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막 해요. 막 해요. 이 막 하는 것이 점점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해서 1년 동안은 10번 하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2년째에는 9번으로 줄고, 또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건데, 이거 내가 함부로 한 건데, 이거 내 범죄인데, 그래서 3년 차에는 10번 할 게 7번으로 줄고, 이게 뭐예요? 성숙해 가는 것이다.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10번 하다가 11번이 되고 12번이 되고 13번이 되고 막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요, 이제. 그럴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난, 비판, 판단, 심지어 정죄까지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랬냐? 근데 말이야, 저 사람은 너에게 비판받았지만 너는 나한테 이제 판단받을 거야. 저 사람은 너한테 헤아림 받았는데 말이야, 너는 나한테 헤아림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알면 두렵잖아요. 안 두려우십니까? 두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두려우면 조심하지. 두렵지 않으니까 막 하는 거거든요. 두려우면 조심하잖아요. 그렇게 20년 조심하면 바뀌지 않았을까요? 20년 좀 짧으니까 40년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조심하면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40년을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괜찮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막 말해도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반응해도 괜찮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거기에는 시간도 들이고 휴가도 내고 다 없애고 스케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말씀을 대하는 시간, 그거는 언제나 맨 마지막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데 괜찮으십니까? 진짜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의 말, 나의 인격, 이게 신앙 인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비난했던 이 사람들의 기록을 일부러 여기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부족하지만 조금 더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서 혹여 누구라도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면 아, 저런 모습이구나. 아,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아, 기도하며 행한다는 분들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리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